아멘. 제가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찬송가로 복면 가왕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찬송가로 가요로 하지 말고, 그렇죠? 김민수 전도사님, 우리 그거 한번 해보면 어때요? 어디 가셨어? 예? 뭐? 몸매가 들어. 의상 하시는 분이 좀 협조해 주시면 하는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제가 저번에 뭐 복면가왕 자주 안 보는데요, 음악대장 때문에 제가 가끔 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음악대장이 입고 있는 옷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입던 예복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메모리가 있어서 보는데, 저번에는 김경호가 나온 것 같았어요. 램프의 요정이라 해서 제가 김경호를 또 좋아하는 편이니까 아주 흥미롭게 이렇게 진행되는 생각이 들어서 킹덤 버전 복면가왕을 한번 제대로 해보면 좋겠다. 주중 예배 때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은 아마 열기가 뜨거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심들이 없네. 네, 자, 프레젠테이션 좀 띄워주실래요? 제가 주제를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아는 주제가 이거밖에 없어서 이런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밤, 2016년 예수님의 밤. 그래서 Jesus Night 2016입니다. 2016. 다음 넘겨주세요. 주제가 6개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그랬는데요, 이게 초대장 디자인이 좀 늦어져서 6월 8일부터 진행하고자 합니다. 6월 8일 Jesus 1,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 다음 Jesus 2, 예수님을 따라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Jesus 3, 부활을 믿을 수 있나. 그 다음에 Jesus 4, 제자도. Jesus 5, 영원한 진리 성경. Jesus 6, 세례와 제사함.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서는 아마 하나 내지는 2개의 주제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교회에 대한 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혼란도 있고 지난 한 10여 년이 넘도록 교회 공부에 참여하지 못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그 3부 예배 바이블 통역자 밴드에 이걸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퍼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데 사용하시면 되고요. 디자인은 굉장히 우리 자매가 지금 이쁘게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까지 준비가 되면 13부 02 초대장을 나눠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처음에는 이거를 이제 그 장소를 적지 않고 일정을 안 적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써보고 천장을 뽑아가지고 한 달 반 동안 전도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우리 서울역에서 선전하고 계시는 우리 정도현 목사님도 비슷한 디자인으로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의논하면서 일단 잠실에서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서울역, 그 다음에 우리 영등포 쪽에서도 주중 예배 때 아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담이 되세요? 기대가 되세요? 기대를 하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뭐라 그러는 사람 없으니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가끔 이렇게 전도해서 방문자 데려오신 분들이 참 옛날처럼 방문자를 데려가는 거 물어봐주면 기쁘게 좋은 소식을 나눌 텐데 물어봐주는 사람이 없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쁜 일이죠, 그렇죠? 어쨌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쁘고 좋습니다. 예수님의 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제가 안양에서 이걸 진행했을 때 반응이 좋았습니다. 형제자매들의 반응이 좋았고, 어쨌건 그리고 나서 성경부 한 명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부 시작할 때 아시죠? 아무런 반응도 없고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시작을 하지만 조금씩 진전되는 모습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욕심을 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그 가운데 움직이실 거고, 그리고 함께 축하할 수 있으면 그걸로 저는 충분하리라 봅니다. 제가 오늘 발음이 좀 안 좋아요.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혀 끝에 뭐가 좀 났나 봐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믿음.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진짜 오늘 발음이 많이 꼬이네. 고민에 대해서 나누어 드렸죠, 그렇죠? 진솔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반응이 들렸는데요. 형제 자매들 중에 형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가 괴롭게 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은 한 번 더 믿음에 대해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 말씀을 나눴고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닙니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냥. 그런데 그 때는 각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더라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시고 설교 말씀을 들어주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지난 10수년 동안에 정체성을 좀 찾고자 많이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그런 고민과 어떤 영적인 그 갈등과 다툼 속에서 그러한 영적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확립하신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오리무중 속에서 내가 과연 어디를 향해서 어떤 노력과 헌신을 해야 할지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시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저는 그것이 틀리거나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때로는 좀 고통스러울 뿐이죠. 이것은 마치 부부가 서로 너무나 사랑하지만 부부싸움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부부를 믿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안 해요? 안 하면 이상하죠. 그렇죠? 그렇다고 싸우란 뜻이 아니에요. 누구나 어느 정도의 다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부부들이 갈등을 통해 다툼을 통해서 새로운 시너지와 이해를 만들어내면서 그 사랑이 깊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자리매김을 통해서 분명히 미래로 나아가는 중요한 초석을 놓는 그러한 시기를 여러분이 보내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제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와 또 위기와 기회의 직면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가운데 고민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것은 각자가 다른 위치와 다른 숙제의 직면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지경과 어떤 처지에 있건 간에 하나님 안에서 또 이 교회라는 영적인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리는 명확하고 명쾌한 믿음의 답을 내려서 어딜 가건 확신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 성경과 우리의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사이인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때로는 위로의 이야기가 있고요, 때로는 경고의 이야기가 있고, 때로는 축복 또는 저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지향점을 믿음이라고 봅니다. 경고가 되었건 축복이 되었건 저주가 되었건 그 모든 것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목적은 바로 주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살건 어떤 일을 하고 살건 그것의 지향점이 믿음과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왜 혼란에 빠지냐면 그 지향점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어디선가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믿음을 향해 가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 좋은 일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합해져서 믿음으로 가도록 돕고 있다는 것을 놓쳐버릴 때 우리는 방황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지향점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임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오만에 빠지고 편견에 빠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사도 야고보가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사는 삶의 기준점 그 자체가 예수님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보며 가는 수단과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부터 3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까지.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첫 번째,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따랐습니까?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껏 받은 상은 무엇입니까? 이 상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팀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상 받아봤어요? 못 받아봤죠? 저도 중고등학교 때 개근상 말고는 받아본 상이 없었습니다. 네. 상은 근데 의미가 있어요. 이 상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냥 주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상이라는 것은 수고한 것에 따라 주어지는 상을 의미해요. 통상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한 게 없는데 받는 걸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상은 뭔가 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뭔가 해서 받는 상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상 받기 위해서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성적이 좋아야 받는 상은 나쁘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상은 성적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AD 70년을 전후해서 쓰였다고 하는데요. 각지에 흩어져 사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즉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네로의 핍박, 네로의 박해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시기에 이르기까지 약 5년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극에 달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유대인들은 사실 이미 이 이전부터 나라가 없는 상태였죠. 그렇죠? 그들은 흩어져서 여기저기에서 눈치를 보며 살던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기존의 유대인들이 보던 눈치뿐만 아니라 동족 유대인들한테도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이 되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권면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확신을 버리거나 뒤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확신을 저버리거나 뒤로 하는 이유는 그냥 좀 더 편리하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을 각오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상,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않으면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다고 말할 때 그 상을 받고자 한다면 죽어야 한다라는 뜻 또한 포함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즉, 이 상은 살아서 받을 수 없는 상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죽음 뒤의 해방. 여러분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죽음을 직면해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와 같은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상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대가는 죽음이고요, 상은 그 고통에서부터 해방되고 하늘나라를 가는 것이었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들이 느꼈어야 했을 그 절박함, 그 긴박함, 그 속에 두려워하며 떨고 타협하며 떨어져 나가고 멀어져 가는 동료 제자들을 바라보면서도 믿음을 지키고자 애쓰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 가운데도 그처럼 혼자만 남고 바이블톡의 다른 멤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간 일을 경험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본인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 걸 달라고 기도했던 것도 아닌데 고난이 이어지는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경제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축복 가운데 사는 것 같은데 같은 모양의 복이 왜 내게는 오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제자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확신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하박국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2장 2절 말씀. 하박국 2장 2절부터 3절 말씀.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다.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던 시절에 대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월을 이기고 시간을 이기고 그 말씀들이 남아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죠. 우리에게 같은 말씀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확신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해왔고 이제 약속을 받을 날이 가까웠는데 그러려면 조금 더 인내해야만 합니다. 해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춥다고 하는 말처럼 구원의 시점이 가까울수록 고통과 어려움은 왜 그리도 견디기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세례를 받고자 준비하는 사람들이 세례 직전에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갈등도 커요. 고민도 커요. 왜 기도와 정말 집중과 헌신이 없이 한 사람이 세례받는 일도 그토록 어려운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이처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 11장의 영웅들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잃거나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영웅들을 봅니다. 멋지게 만들어주고 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정말 남에게 보여주고자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다만 그러한 믿음의 영웅들이 누구냐면 자신의 삶의 고통과 고민에 대해서 또는 자신이 겪는 두려움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하고 어렵지만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예요. 또 저에게 영웅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쉽지 않지만 감사하는 것이죠. 때로는 인상을 쓰면서도 인내하는 것이죠. 그렇죠? 가끔 이렇게 예배당에 오면서 들어올 때도 인상 쓰고 들어오고 나갈 때도 인상 쓰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되게 고마워요.
왜요? 인상 쓰면서도 오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철저한 원칙을 발견했는데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반응을 보려면 말이 아니라 그들의 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인상이 어둡고요, 때로는 불평해요. 그런데 와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와요. 그럼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때로는 인상 쓰고 앉아 있어도 와주기만 하면 고마워요. 인상 쓰는 아들이 집에 와서 밥 먹는 것처럼. 우리 서로 확신을 지키는 믿음의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의 확신을 보며 저도 힘을 얻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 있죠. 저기 그 리포트 주한 미 대사가 하는 말을 이제 미군 사령관들도 오면 버릇처럼 말하더라. 같이 갑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이 말 되게 좋아요. 같이 갑시다. 한국이 매우 중요해졌어요. 미국이 한국이랑 같이 가야 돼요. 동북아에서. 우리가 빠지면 큰일 나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하던 말이죠. 예? 여러분, 우리 주변의 믿음의 영웅들과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입니다. 왜? 같이 가. 아멘. 네, 좋아요. 같이 가요, 같이.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시절을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게 하는 구절이죠. 빛을 받은 뒤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빛 가운데 들어왔을 때 빛을 받은 뒤죠. 그렇죠? 근데 그 시기에 그 뜨거운 마음 속에서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냈던 그 처음 시절이요. 지금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너무 많은 고난을 견디고 싸우다가 트라우마에 잡혀가지고 이제는 이러고 있는 부상자일지도 몰라요. 그렇죠? 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처음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냈던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라는 거예요. 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약한 존재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매우 약한 존재들이죠. 우리는 누군가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는 일인지를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불안해져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불안해요. 안 그래 보이지만. 네? 우리가 약하구나 저는 깨닫게 된 겁니다. 이 길이 맞을까? 네. 옛날에는 틀리면 딴 길로 가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길이 틀리면 돌멩이가 날라오니까 틀린 길로 가기가 참 힘들어요. 이제 이 길이 맞나요? 서로가 그 고난을 견뎌낼 때 두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냈던 시간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마음으로 얼마나 순수한 열정으로 그 시기에 수고했는지를 이야기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이견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라는 거예요. 믿음을 되찾고 싶냐고요? 왜냐하면 제가 믿음이 없어 본 적도 있고요, 믿음이 충만해 본 적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제가 믿음이 없다는 걸 일단 알아요. 믿음이 없는 증거, 증상, 믿음 없는 증상. 첫 번째, 믿음이 없으면 짜증이 많이 나요. 그렇죠? 두 번째 증상, 자꾸 의심이 들어. 저 사람이 무슨 뜻으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뭐 말하는 게 곱게 들리질 않아요, 대체로. 여러분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는 다 좋게 들려요. 그렇죠? 뭘 하든지 잘 될 것 같아. 실수를 해도 괜찮아, 이런 거죠.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없으세요? 지금 금방 알 수 있어요.
없는데 막 있다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그냥 없으면 없다 그러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언제 어떤 시기에 분명히 믿음 가운데 뭔가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걸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룹으로 모여 있을 때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설교 끝낼 거예요. 그룹별로 나뉘어져서 야, 내가 고난의 싸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냈던 때가 있어. 생각해보니까 없었던 것 같은데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주변 형제 자매들은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믿음의 승리의 유전자를 더 강화시켜야지만 됩니다. 약한 존재들이라서 그렇습니다. 도와주고 가르쳐준다라는 빌미로 자꾸 깎아내리지 마세요. 안 그래도 세상에서 열심히 깎아주니까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열심히 깎아주는데 교회에서까지 깎아주면 죽으란 소리죠. 그래서 서로를 좀 세워줍시다. 많이 세워주시고 많이 세워주시고 그러다가 교만해질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교만하면 꺾어져요. 어차피 여러분이 칭찬해서 교만해져서 그 사람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를 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 그것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제 믿음이 지금 완전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제 믿음이 최고조에 달했던 순간에 비해서 한 8분 능선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20%는 남겨두겠습니다. 완전하진 않아요. 다만 많은 성숙함을 배우게 되고 지혜도 많아졌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저는 지혜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지혜가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어딜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어려운 일도 때로는 없는 지혜도 언젠가는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믿음을 향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는 지혜. 지혜는 있죠 여기에. 자, 우리 같이 그런 믿음을 한번 오늘 나눠보시기 바라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